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주제를 4번에 걸쳐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휴는 그래도 우리가 짧지만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4번 모으면 그래도 1시간 반 내지 2시간가량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 특강 정도 시간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내용을 차곡차곡 이번 주 오셔가지고 못 들어도 다음 주에 뭐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쭉 모으면 이번 달에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조금 폭넓게 알 수 있지 않을까. 30분 짧은 동안에 뭔가 주제 하나를 이렇게 전달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달 하나의 주제를 4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관세음, 이번 11월 달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연휴는 법왕루의 관세음 보살님을 우리가 모시고 점안법회도 백중 끝나고 추석 끝나고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불교대학이나 기초교리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또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헌무하는 마음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관세음 보살님의 면면이 좀 세세하게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배웠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부분이 있으니 복습 차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는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드렸고 오늘부터는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담부터 해서 또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어디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월관음 오른쪽이죠. 여기 마우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고 거기에 동자 2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오늘은 먼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왜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관세음이 되었는가? 항상 모든 일의 시작에는 첫 마음이란 게 있죠. 첫 먹은 어떤 마음, 그것을 좀 다지고 다지면 각오가 되고 더 다지면 이제 원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내가 관세음이 되어서 온 세상의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런 뜻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자기만 겪는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고통은 무수히 많겠구나. 그러면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 그 경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조리라고 하는 그리고 송리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늘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무역을 하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이 아기들이 5살쯤 아주 아기 때 한 해는 이제 2살 차이니까 한 해는 5살, 한 해는 뭐 3살 이렇게 작았을 어린 나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다시 아기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새로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2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이제 오순도순 잘 사는데 이 2번째 부인과 살면서 이 큰애가 9살, 작은 애가 이제 7살이 된 거죠. 자, 그 몇 년이 흐르면서 또 2번째 엄마가 이제 이 아기들한테는 엄마죠. 그래서 새엄마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자기 남편인
이제 이 애들 아버지는 또 외국으로 멀리 무역을 하러 갔고, 그 없는 사이에 엄마가 애기 낳기 전까지는 돌아오겠소 했는데 점점 배가 불러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많은 큰 재산에 나중에 훗날 위에 벌써 애가 둘이 있죠, 그죠? 큰아들, 작은아들, 자기 애까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또 3명, 또 앞으로도 4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이 애기들이랑 나눠야 되는구나, 뭐 이런 욕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내 아들에게 내가 낳을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내 자식에게 다 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배가 불러올수록. 그래서 이 두 아기들을 차마 어떻게 해칠 수는 없고 그냥 내다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배사공을 사다가 그 엄마랑 소풍 가자 하면서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막 소꿉놀이 등등을 이제 놀이를 하다가 잠시 애들이 막 놀고 정신없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애기들만 이제 아주 조그마한 무인도에 이제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그 어부가 없어진 걸 알게 되자 이 애들은 막 엉엉 울겠지만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배는 저 멀리 가서 보이지도 않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애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두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하고 부인의 말은 이 애들이 늘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말썽도 부리고 막 그래서 내가 애를 먹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우리 두 애기가 착한데 그럴 리 없는데 유괴됐나? 요즘 말로 하면 유괴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몰래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결과 결국에는 돈을 많이 주고 그 어부를 매수해서 애기들과 소풍놀이를 빙자한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버린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몰래 이제 그 배사공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이미 세월이 흘러서 애기들은 죽었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한테 탓을 하지 않겠소. 다만 애기들 유골이라도 좀 수습할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 일체 이것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배사공을 잘 달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더니 이제 무인도에 갔는데 이미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죽었죠. 배가 고파서. 자,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시체가 되어 있지만 뼈만 남았지만 뭔가 펄럭펄럭 하는 게 있어요. 깃발 같은데 펄럭펄럭한 게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거기에 손을 깨물어 가지고 피로서 애기들이 쓸 수 있는 글을 써놓고 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냥 뭐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이런 글이 아니고 오히려 기특하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자기 이익을 탐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교식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두 형제는 지금 이런 죽음을 맞이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세상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욕심에 가득 차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을 막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 중생을 구제하겠다. 뭐 어떤 그 관음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자기 구하는 바를 다 이루되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러지 않고 평안하게 아주 순리대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맥락의 글들을 쭉 써놓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 두 꼬맹이 둘이가
그냥 아기로만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구나. 이미 어지간한 어른보다 낫다. 그죠? 자기도 장사를 하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뭐 때로는 속인다기보다는 뭐 웃돈을 더 받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써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애기들이 어른의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일까? 이제 그런 비탄에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두 아들의 뼈를 잘 수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이지만 그때 이 두 형제가 원을 세워서 우리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자 하면서 이제 부둥켜 안고 배고픔을 달래면서 그렇게 이제 죽어간 거죠. 이제 그 첫 마음, 어떻게 보면 그 한 번에 그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내었던 그 원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번에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마음을 냈으니까 다음 생에 바로 관세음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궁극에는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뭐 앞으로 더 차차로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 있는 중생들이 아주 행복한 그런 세계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원력에 더 말하자면 마음이 큰 분이 아미타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다시 의지해서 제자가 되고 좌우에서 보필하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는 일단 뭐가 없느냐? 삼악도가 없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빌딩이 몇십 층이고 100층짜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수십 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삼악도가 없는 거죠. 극락에 가게 되면 삼악도가 없다. 그 삼악도는 뭐냐? 지옥, 악이, 축생이죠.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악이 배고픈 그런 고를 만나지 않고 그리고 지옥 오직 이제 꿈과 희망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래서 요즘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요즘에도 좀 한때 한참 유행했었죠. 헬조선 대한민국이 지옥이다. 우리가 살아있지 지옥 같은 뭐 다르냐 이런 말들 했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시대는 이제 시절이다. 이렇게 해서 헬지옥 이런 표현이 나는데 어쨌든 극락세계는 지옥이 없고 악의가 없고 축생이 없다. 이 없는 자체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극락 사람에게 혹시 축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혹시 그럼 악의는 아십니까? 그것도 뭐죠? 지옥은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세 가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들어보지도 말하지도 경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세 가지를 뺀 나머지 정말 화려하고 장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세계가 극락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극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분이기도 한 분이 관세음이다. 자, 다음번 이제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을 들려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 남순동자나 또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오늘로 프린트문 안 드렸나요? 네, 드렸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다른 식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보죠. 글 다 보이시나요? 일엽홍련재해중 벽파심처 현신통 자갸보타 관자재
금일 강부 도량중. 네, 뜻을 풀이하면 망망대해 한가운데 한 송이 붉은 연꽃, 깊은 바다 푸른 물 위 그 모습 보이시더니 어젯밤 보타낙가산에 계시던 관세음 보살님 오늘은 이 자리에 강림하셨네. 아니 절을 달라고. 절을 달라고. 자, 뜻이 좀 와닿습니까? 네, 관세음보살님의 특징은 또 계신 곳이 다 어떻게 보면 바닷가를 좀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생담에 좀 연유가 있겠죠. 그런 이제 외따로 홀로 그 원을 세우면서 죽게 된 그런 섬이라든지 어쨌든 바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바다와 친하다 이런 뜻보다는 불교의 교리 중 가르침 중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이 고해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바다에 우리는 둥둥 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섬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자, 그래서 고해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 어디? 고해. 그 고해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섬도 못 찾고 육지도 없고 어떻게 하지? 뭐 파도는 출렁거려 샀고 바람은 불고 그죠? 이럴 때 관세음보살님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망망대해 큰 바다 가운데 한 송이 붉은 연꽃이 피고 그리고 깊은 바다 푸른 물 위에 그 모습을 놔둔다. 연꽃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얻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 그리고 어젯밤에 보타낙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이 오늘은 나와 함께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옛날 분들이 잘 지어놓은 이런 시를 한 번씩 염송해서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관세음보살님은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법화경이라고 좀 긴 경이 있는데 거기에 25번째 품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냥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자,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관세음보살님 몇 번 얘기했죠, 이름을. 그래서 관세음 시에도 나오고 그 관세음보살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들었다면 그 이름을 불러라.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다 해탈케 해주겠다. 해탈이라는 것이 뭐 불교식으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 처해져 있는 고통, 지금 처해져 있는 괴로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움, 시비송사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이 많죠. 살다 보면 그런 것에서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해결을 잘 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세음보살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뜻을 이해하실까? 일심으로. 일심은 뭐죠? 일심이 그죠? 한마음. 자, 어떤 한마음? 집중해서. 예?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모든 마음이 몇 개죠? 엄청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일명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은 마음은 뭐라 하느냐? 망상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곧 망상 없이라고 하는데 망상을 그러면 다 떨쳐내야 망상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하면 모든 망상이 소멸되는 거예요. 즉시 망상 또한 일심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 예로 애기들이 막 갑자기 막 자다가 응 우는 경우 많죠. 아니면 갑자기 그냥 그 방이 좀 큰데 구석에 가서 지 혼자 그냥 막 헛것을 본 건지 왕 울기도 하고 애기들은 다양한데 그때 엄마가 예를 들어 엄마 하면서 막 쫓아왔을 때 탁 깨안는 순간 이 아기의 두려움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냥 원래 두려움이 없었지만 스스로 두려움을 가졌던 뭐 진짜 뭔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갑자기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심이란 것은 그 아기가 놀랬을 때 엄마를 찾는 마음, 또 엄마한테 쫓아오는 그 시간, 행위, 그게 아닐까. 자, 그래서 일심이란 그냥 간단하게 두 마음이 없는, 뭐 풀면 엄청 뭐 계속 말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마음, 모든 정신 상태를 집중한, 굳이 말하면 눈이 한 곳을 보고 귀가 그 한 곳을 향하고 냄새도 그 한 곳을 향하고 그리고 소리, 맛도 몸의 감각도 또 생각도 그래서 곧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가 딱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일심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첫 번째 크게 이제 경전에서는 크게 굵직굵직하게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불로 인한 해를 입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물로 인한 해를 입지 않는다. 세 번째, 폭풍, 이건 바람이죠. 그래서 물, 불, 바람에서 해탈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물, 불, 바람이 나를 해칠 수 없다. 왜 우리가 물, 불, 바람의 영향을 받죠? 망망대해의 고해의 바다에 있는 우리니까. 자,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능경 아니고 이제 부처님께서 복은 선행을 해서 복을 많이 쌓아라. 왜?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은 도둑이 훔쳐가고 나라님이 몹쓸 마음을 모면 다 가져와. 다 뺏길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집안에서도 그걸 일명 여러 가지 다른 잡기를 하다가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은 물질과 다르게 물로도 태울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어떻게 허칠 수 없고 녹일 수 없고 바람으로 날려버릴 수도 없다. 자, 우리는 그렇게 물불은 이해가 되는데 바람은 잘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뉴스 보면 토네이도 바람 한 번 휙 불면 집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쪼가리 하나 없이 싹 맨 땅이 될 정도로 날려버리는 바람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물불 바람을 삼재라고 하는데 정초에 늘 삼재기도 하시는데 삼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물불 바람 이 3가지의 자연재해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과 같은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요동치는 번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기도하는 그 한마디에 다 소멸을 할 수 있고 또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척도다, 지름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관세음보살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